자, 시편 119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한 부분이죠. 그래서 다윗은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이 되었다.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또 그것이 다윗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정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렘넌트를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속 렘넌트들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렘넌트를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밋으로 딱 세워나가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 이게 바로 최고의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은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이론적인 지식이고 진정한 참 지식은 내가 삶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 특히 고난을 통해서 또 어려움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 그걸 우리가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그 훈계를 교훈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게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그런 어려운 여러분 나이에 그 과정도 겪어봤고 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넘어서면서 삶의 지혜를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엄마 아빠의 그 잔소리를 듣지 말고 이게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교훈으로 훈계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쭉 보면요, 네 부모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라 그런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많은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고난도 겪어봤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생애에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 정말 어떻게 보면 고난과 같은 그런 환경이 있었다면 군대 생활이라고 보면 돼요. 목사님이 군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몸이 허약했거든요. 그런 건강한 체질이 아니었어요. 몸도 빼빼 말랐고. 근데 군대를 어디로 갔냐면은 저 강원도 양구로 간 거예요. 그리고 중동부 전선 최고의 산악 지형으로. 그리고 보통 1000고지가 넘어요. 뭐 겨울 되면 얼마나 추운 지역이고, 뭐 10월달에 눈이 내렸다면 여러분이 뭐 이해하겠어요? 근데 또 군대 생활해 보니까 6월달에 눈이 내려요. 이해 안 되죠? 6월달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서 6월달에 눈이 왔다는 것, 그런 고지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북한군과 대치하는, 바로 북한군이 앞에 있어요. 철책선에서 그런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100km 행군을 하게 되면 뭐 산을 넘어요. 산을 넘고 그렇게 행군을 하는데 목사님보다 덩치가 좋고 그런 친구들이 결국 픽픽 쓰러지는 거야. 낙오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은요, 이를 악물고 진짜 한마디로 인간의 한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이 행군을 했어요. 그러면 동료가 쓰러지면은 그 군장을 누가 매야 돼요? 이등병이 매야 돼. 이등병. 목사님이 그 군장까지 메고 그리고 행군을 했어요. 100km 행군. 그러니까 뭐 발 뒤꿈치 다 물집생겨 까지고 발바닥 다 까지고 허벅지가 이게 깎여 가지고요.
피투성이가 되고, 이 땀이 흘리면 이게 소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지에 이게 소금기가 이제 서려가지고 그게 이 허벅지를 걸으면 탁 깎아 나가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시뻘게요. 거기 깎여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그 100km 거를 해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생을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래, 내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면 이보다 더 어려운 그런 환경에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거는 나와 자신과의 싸움이다. 결국은 목사님 자신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군대 갔다 제대하고 나서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바로 그런 힘을 얻게 된 게 군대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런 힘든 군대 생활한 게 오히려 나에게는 큰 유익이다. 지금도 어떤 환경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또 물론 또 하나님 주는 영적인 힘이 있지만, 그래서 이 다윗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정말 이 고난 속에서 이 다윗이 배우게 된 게 뭡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우리 랩런트 시기에 꼭 이런 과정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부모님 밑에서 정말 부모님이 따뜻한 밥 해주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지금이 좋을 때죠.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는요 철저하게 홀로서 해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야.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게 갈 줄 알죠? 아니에요. 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평생을 도울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이런 문제, 어려움, 위기, 이런 고난들을 여러분이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에게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위기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를 다루시는 방법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할 때 난리지. 이 지식이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이 있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서 지식의 개념은 뭐냐?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 아는 지식이래요. 헬라어는 학습을 통한 지식이죠. 근데 히브리에서 말하는 그 지식은 뭐냐면은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서 많은 문제, 위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게 욥기에 잘 나오고 있죠.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막 갑자기 집이 무너져 가지고요. 자녀들이 다 죽고, 그리고 강도들이 와가지고 막 재산을 다 뺏어가고 불사르고, 욥은 몸에 욕창이 들고 막 병이 들고 다 잃었다 이 말이에요. 재산도 잃고 자식들 다 잃고 건강도 잃고 마누라까지. 정말 그 정도까지 당신이 망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욕하고 떠나라. 마누라까지 떠나버렸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근데요, 욥이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우리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지 않냐? 또 우리가 빈손으로 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연단 가운데 점금 같은 신앙으로 나를 세울 것이다. 오히려 그걸 통해 욥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욥이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냥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체험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를 정말 의지하게 하구나. 이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고, 자식들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나만 의지해야 돼. 중요한 걸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는요 그 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한 4번 넘기고 그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할 때 그 광야에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목자라는 말은 뭡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다윗이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면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렘넌트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게 하나님이 렘넌트를 다스리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막 팔려가게 하고 또 막 감옥에 누명 쓰고 가게 하고 그게 하나님 취임입니까?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또 서밋으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그걸 통해 정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렸다. 그래, 내가 노예로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걸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 밑에서 여러분이 보호를 받고 절대 이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철저하게 떨어뜨려 놔요. 요셉을 그 아버지에게서 떨어뜨려 놓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다윗을 저 광야로 하나님 떨어뜨려 놔요. 왜요? 너는 나만 의지해야 돼. 너는 나를 바라봐야 돼. 그럼 요셉이 망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노예 속에서 형통한 축복을, 감옥으로 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축복. 그렇게 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끌어가시는 거야. 서밋의 자리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 앞에 붙여버리잖아요. 서밋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면 지금은 부모를 의지하죠. 절대 부모도 의지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런 고난 속에, 위기 속에, 문제 속에,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뭡니까? 여호와만 의지하도록. 시편 18편. 그래서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한 고백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사랑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왜?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피할 바위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철저하게 홀로 서기로 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딱 서도록. 여러분을 다루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렘넌트들은 철저하게 홀로 서기로.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요. 10대 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그렇게 해서 지혜롭고 총명하니까 왕궁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홀로서기 연습을 해야 돼요. 부모 의지하는 것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니까.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철저하게 홀로서기 연습을 해야 된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요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아무 도울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목사님 좋아하는 말이 있죠. 코람데오. 이건 대우, 그죠? 하나님, 코람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이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코람데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고 학습되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렘넌트를 다루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한번 봐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문제 속에 위기 속에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도록. 두 번째 하나님이 렘넌트를 다루시는 방법이 뭡니까? 내 것을 철저하게 버리도록.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것을 붙잡도록. 이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것. 결국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내 것으로 하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머리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80년 동안 물론 어릴 때 언약을 붙잡은 자예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은 자야. 렘넌트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렘넌트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홀로 애굽에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내 것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최고의 대학을 나오게 되고 거기서 모든 학문과 병수를 다 닦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서밋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한계가 오잖아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지명수배를 받게 되고 80년 동안 내 것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한계가 오죠. 그 한계가 온 그때 모세 나이 80세.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 가운데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 뭘 말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 네 머리로 하려고 했던 거,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거를 내려놔야 돼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는 너는 내 앞에 서면은 네 가지고 있던 거 내려놔야 돼. 왜? 그것 가지고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내 신발을 벗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가지고 하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을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 할 거다. 모세가 한계를 맛봤잖아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80세 늙은 노파예요. 나는 도망자고 지명수배자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가 한데 하나님 나를 모릅니까? 내가 내 백성을 건져냅니까? 하나님이 간단하게 하게 하세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방법. 너 무능한 것 내가 잘 알아. 그래서 능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니 곧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I.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예요. 야훼. 스스로 계시는 분,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야기해라. 모세가요 몇 번 핑계를 대다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가죠. 근데 거기 보면요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니라.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누구 앞에 가세요? 바로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간 거야.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베풀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내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하잖아요. 내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라니까. 특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렘넌트는 그래야 돼요. 이 엘리야가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결국 뭡니까?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여자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얼마나 나약한 모습을 보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부엘세바까지 주랭랑을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로덴 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나는 이제 못합니다. 그러니 빨리 천국으로 불러가 주십시오. 그러면 지쳐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한계에 빠지고 내 것으로 하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지.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천사를 보내서 그 기진맥진해 있는 엘리야에게 떡을 주고 물을 마시면서 엘리야야 떡을 먹고 마시라. 네가 기진해서 넘어질까 하노라. 근데 또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정말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나는 이제 못합니다. 넉넉하온 나를 불러가십시오. 또 하나님이 떡을 먹이고 또 물을 마시고 힘을 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지시한 호렙산까지로, 이 호렙산은요 진짜 유명한 산이야. 엘리야를 부른 산이거든. 호렙산 굴에서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의 그 지시를 기다리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번개 가운데 바람 가운데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죠. 거기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됐어요. 정말 기도할 때다. 여러분이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표다.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잖아요. 이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잔멸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로 알았어요. 여러분이 내 것으로 하게 되면 오판하게 돼요. 그래서 뭡니까? 열심히 틀심이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뭔가 성공하려고 했어. 출세하려고 하고 눈도장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여지없이 깨뜨려버린 거 있죠. 왜 그래요? 렘넌트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것도 뭡니까?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잔멸하러 가다가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상에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뭡니까? 바울의 고백.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다 해로운 것,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걸 딱 발견한 거예요. 이게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발견하는 거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발견하길 바랍니다. 내 것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을 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라. 왜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여러분이 싸움의 자리에 서서 시대를 살리게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렘넌트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 단어로 설명할게요. 무소불능. 하나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별칭이 있어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의 성어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별칭 가운데 하나가 엘로힘.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이란 말은 뭔가 전지전능하신 분. 능력이 한계가 없는 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하나님의 팔을 꺾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붙잡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소부지. 뭔 말입니까? 지혜에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나는 인간을 딱 보면서, 인간의 구조를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이 지구에 70억 인구를 합쳐도요, 그런 인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오묘합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은 신묘막측하십니다. 되게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의 지혜를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다. 그걸 알고 누렸던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주시니라. 학업과 서적을 깨닫는 10배의 지혜를 주시니라. 그러니까 뭐 다니엘은요, 내 왕을 섬기고 새 나라를 움직일 정도로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다니엘은 뭐 계속 서밋의 자리에 선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소부재.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요셉이 노예로 감옥에 갇히고 했는데 감옥에 갇힌다고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그 노예의 자리로,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도 렘넌트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이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붙잡길 바랍니다.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제 기도를 해라. 진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진짜 기도할 시간표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보호자를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는 거야. 여러분이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빛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실제 기도로 누려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우리네가 강주영 렘넌트에게요. 이 성경 구절을 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 다니엘이요 10배의 지혜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땅은요 120도가 있어요. 120도. 120도의 큰 도시를 이 다스리는 나라가 강대국 다니엘이에요. 그 바빌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120도에 총리들이 다 있어요. 120도를 다스리는 총리들이 있다니까. 그럼 120명의 총리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정말 왕이 총애하는 총리가 3명이에요. 그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다니까. 그 3명 중에서도 특히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 총애하는 그 총리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왕이 궁금해 가지고 새벽에 와서 봤다니까요. 다니엘아 괜찮냐 그랬다니까. 그만큼 총애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70억 인구를 합친 것보다 능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라. 여러분 공부도 그냥 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목사님이 신학교 때요 대학 때 교회 사역해야지, 신학교 다녀야지, 전도해야지, 학생 사역해야지. 그때는 학교 다니면서 학교마다 렘넌트 사역을 했거든. 공부할 시간이 없어. 공부할 시간. 이제 저녁에 이제 지친 몸으로 내일 모레 시험이 있는데 그럼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친구들 도서관에 가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 신학교 그 공부는요 써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칼빈의 선택론 쓰라 그러면요 그걸 써내야 된다니까. 그러면요 얼마나 공부해야 되겠어요.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현장 뛰고 뭐 교회 사역하고 신학교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밤에 가서 하나님 저는 현장 뛰고 전도하고 랩는 사역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내가 밤을 새워서 내 책을 볼 텐데 하나님이 내 뇌 속에 입력되게 해주십시오.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험 칠 때 그걸 한 줄로 써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읽는 거야. 책을 쭉 읽고 그냥 덮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시험장에 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요 박수로 쓰는 거야. 어떤 친구는 5줄도 못 써요. 5줄도 못 써. 그렇게 공부하고도 5줄밖에 못 써. 근데 목사님은요 술술 써 나가는 거야. 뭐 끝까지 다 써나는 거예요. 장학금 받고 목사님 신학교 다녔어요. 학교에서 돈 받고 다녔어요. 뭐 공부할 시간이 있었나? 머리가 좋았냐? 그것도 아니야. 기도 속에서 공부했어요. 왜? 공부할 시간이 없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속에서 모든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시고 후이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랩런트들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모든 것. 여러분이 위기를 당합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왜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한자니까 좀 어려워요. 하나님이 랩런트를 다루시는 세 번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랩런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입니다. 곧 영적 탑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야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힘이 없으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나이가 지금 랩런트 시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오직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의 내주.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죠? 여러분이 우연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랩런트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됐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리에 가게 하셨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서밋의 하나의 과정이야.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워서 나를 통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오력이 나와요. 5가지 힘. 첫 번째 영력, 영적인 힘. 지력, 지혜의 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체력, 건강도 주시고, 경제력.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정말 세상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경제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인력,
하나님이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야. 이게 오직 성령 충만 안에 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철저하게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이런 고난, 위기,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직 기도.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오직 기도. 환경에 속지 말고, 사람에게 속지 말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 이 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 이 말. 성령 충만 임하면 5가지 힘이 생겨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인류가 아니고 연력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시간표. 그래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해라.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해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막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3천 제자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렘넌트를 다루시는 방법 3가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걸 다윗이 안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다윗처럼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이걸 터득한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위기라. 그래서 이 다윗이요 서밋의 자리, 왕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잖아요.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뭡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고,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져, 판도가 달라져. 이런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고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기회가 되고 이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